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고민해보고 또 알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또 많은 곳에서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큰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성경은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는 이 고민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는 급하게 달려와서 그 주님 앞에 꿇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급했던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이처럼 물어봤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될 급박한 문제를 그는 안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니요 도리어 더 큰 마음의 근심을 아는 채 문제를 아는 채 그는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 청년의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채 근심하며 떠났던 그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냐였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좀 잠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영생에 대해서 듣거나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 말고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 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 자체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아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6, 7, 8, 9, 15 계명을 그에게 순서대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이웃을 향해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한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드리고 지켜왔지만 내가 놓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시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고 내가 내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이 공간고봉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살던 시대에는 완전하고 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이 토라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의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부모 말에 순종하며 잘 모셨습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서부터 이 철저하게 지킨 율법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받기 위해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생각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나눔과 섬김 같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이 전형적으로 흠도 없는 정말 흠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만 자신이 없고 또 확신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 같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청년도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주변의 납비나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었지만 그의 의문은 풀리지 못했고 여전히 그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분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뭐야, 내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 이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 한 사람을 청년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관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의 내용을 다 요약해 본다면 비교적 젊은 사람으로서 부자였고 관원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어떤 관원을 말하는 것인가? 관원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원을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또 사내들의 회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재산도 풍부한 사람이었고 간월이라는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변방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학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력도 없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길을 걷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 기사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점은 이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자신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먼저 근심과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들과 그와 같은 정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만 그 보응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없어지면 주를 향하여 욕하고 그는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에 수고했기에 나에게 주신 대가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죄인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이 도덕적인 삶을 살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위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을 믿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희생,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힘들지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는 나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 것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복을 받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관에 있을 때 보면은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모든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고와 내가 무슨 헌신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과연 그가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 그에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셨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얻는 진정한 방법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 청년을 보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다와 이 바라보다의 말을 연결지어 보면 사랑의 깊은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가 왔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 청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말씀은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신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영생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정답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서 받지 못한 가질 수 없는 그 보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을 붙잡아야지 너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풍요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진정한 영생의 정답을 듣고서 근심하며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싶고 이 재물도 지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에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재물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묻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재차 주님이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라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주님의 대답은 이러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이 영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 헌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같은 근심하며 그것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다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